파하여서 대왕의 길을 걷게 닦아라.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불멸해서 직선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을 곱게 닦아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01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옵니다. 눈을 들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쉘. 반갑습니다. 오늘 성년주일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매해 드리지만 12월 31일 11시 30분에 예배는 드려지고요, 10시 반부터는 그 다음 해를 위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미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블레싱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14년 첫 번째 주일, 청지기 주일입니다. 뭐 집사, 권사, 장로이만 청지기가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헌신하는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청지기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학교가 1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혹은 집사라든지 또 우리가 임명받고 추천될 그런 사람들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이외에 여성교회 연합회 신년 할애에 또 연합감리교회 직분자 수료회 있습니다. 내년 2월 9일이 원래 우리가 2월 11일이 우리 교회 창립일인데 또 미국 회중들은 1월 26일이 첫 예배를 드렸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우리 감리사님을 모시고 두 개 교회가 함께
애니버서리를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함께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에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말로 모든 날, 내가 말로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곡한 그 부르짖음이 주의 향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013년을 우리가 돌아보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저마다 다 되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늘기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전하들 전하동에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연두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다음마다 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늘게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들 전한동에
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두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머금이해 그 세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영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대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힘내 안에 갇혀 내 영기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만 더 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다른 한 해를 살 것도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 노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나간 시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달려나갈 것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3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희 주사랑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한 해가 되자고 기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은 하나님 참 즐거웠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잔치로 온 교회가 함께하며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013년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들의 선교하는 길에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수술하는 성도에게 쾌유하게 하시며 수술이 잘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이 슬플 때에 위로를 주셨으며 하나님, 또한 새 식구를 맞이하는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하나님,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미련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잘했다 하고 하나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지나간 실패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전경케 하여 아버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들이 회개할 일이 있으면 모두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회복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으며 하나님, 정말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더욱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구촌 각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어려울 때에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운 많은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마땅히 지킬 바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2세들에게 이 혼탁할 세상을 살아갈 귀한 믿음으로 저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정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의 지혜와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그 입술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를 잘 이끌고 나아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목사님의 가정이 먼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은혜를 채워 주시옵으며 은혜를 얻되 아버지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깨끗함을 얻고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위로를 얻으며 외로운 자가 아버지 쓴뿌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마음에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아버지 성도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린 이 한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또는 식사 준비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으며 아버지 이 한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페이지로는 322장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정예 멤버들이 남아서 확실히 소리는 정예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손오공과 사우정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손오공과 사우정이 같은 시간에 면접을 보게 됐는데 손오공이 먼저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군가? 그랬더니 손오공이 전에는 차범근인데 지금은 이청용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르네상스, 문해혁명, 문해부흥은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14세기부터입니다. 손오공이 척척 대답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시험관이 조금 더 애매하게 자네는 UFO가 있다고 믿는가?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던 손오공이 제가 확실한 근거는 제가 모르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면접이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씩씩하게 나오는 손오공 모습을 보고는 사우정이 옆에 딱 붙어서 야, 무슨 문제를 내더냐? 뭘 물어봐? 그랬더니 문제는 이거 나왔고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했냐?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우정이 문제는 생각지 않고 답만 열심히 적어서 그걸 딸딸 외우고 드디어 자기 순서가 됐습니다. 사우정에게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청용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자네 이름이 사우정이어서 이청용으로 바뀌었는가? 의아해하면서 시험관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문해부흥이 언제부터 있었지? 그랬더니 그걸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이름이 바뀌었지? 그랬더니 답을 손오공이 물었던 건 문해부흥이 언제냐 그랬는데 이제 답만 외웠으니까 자네 이름이 언제부터 바뀌었지? 그랬더니 14세기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마지막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손오공이 가르쳐준 대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무엇인가 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대답하게 되고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참 잘 살아왔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이미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묵은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아야 하는 그 넘어가는 새해로 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그 새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지나간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가 같냐면 마치 교회 문 안에 있는 것과 문 밖에 있는 것이 한 발자국 차이예요. 그렇지만 엄청난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죠.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4년을 앞에 두고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의 삶,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그 누가 세우는 겁니까? 내가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운 삶의 목표 때문에 사람은 1년 내내 씨름하게 되고요, 내가 세운 목표가 되면 1년 내내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로 살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뭐 했습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지경에 내주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교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매질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마음에도 낙심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울 스스로가 정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이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때는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어깨에 맡겨주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될 때에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될 때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냥 버려두었더라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우상 장소의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인생의 목표를 바꿔주심으로 새로운 삶에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인생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뭐예요? 경주하는 삶과 같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승리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얻은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무의도시같이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뭐 홈리스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11절 앞에 있는 11절까지의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완전히 아직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한, 그렇게 얻지 못한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영생부활에 이르는 것을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과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 일을 내가 다 얻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직 완성하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가 구원을 완성하지는 아직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요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구보다도 경이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누구도 상상 못할 기적적인 일을 그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끝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여기질 않았다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겨우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달려갈 길, 경주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다 이룬 것처럼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한순간 그때의 그 은혜와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가 모든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흐트러질 수 없다, 나는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주님의 기적과 같은 경이로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완성되었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이제 달려가는 걸음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나는 달려가야 할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그 사실에 매여가지고 전혀 신앙의 다른 진보를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발자국을 또 열심을 내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거나 그런 진보적인 그런 일들 열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나태하고 믿음에 방종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이상 뭐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구원의 길에 지금 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언제예요? 그건 아직도 우리 지금에서는 미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칭의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남은 구원의 일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30년 40년 다녔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지막 완성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름의 상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경주하고 달려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하여서 더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믿음의 일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고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구원의 길에 서 있음을 잊지 말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부름의 상을 입을 때까지 자라가는, 그렇게 날마다 경주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름의 상을 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버릴 것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잊어버린다는 말, 헬라 원어대로 말하면 과거의 어떤 기억이,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의 어떠한 기억이 내가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차단하고 나아가도록 애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바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전에 유대인으로서 특권을 누렸어요. 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또 사도가 되고 나서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길, 주님의 날에 완성된 그 지경에 가기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각오가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과거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강한 의식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어렵죠. 내 모든 좋은 기록들, 그 기억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보다 좀 더 귀한 일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에 대한 더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꾸만 지난날의 추억에 얽매이거나 머뭇거리는 그러한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는데 이것저것 다 시시비비 하다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삶을 분명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제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특별히요, 교회 생활에서 어제 내가 잘했던 그런 공을 절대로 앞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공로, 어제의 봉사, 어제의 헌신, 어제 했던 내가 희생을 잊지 못하면,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을 계속 추억하게 되면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손님이 한번 찾아 나오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교만과 자만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너 그거 잘했잖아, 네가 참 잘했어, 너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비교하고 그렇게 추켜 세워줍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뭐예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을 늘어놓게 되고요, 오히려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지난날의 잘못이에요. 지난날의 잘못. 잘한 것도 끊어버려야 되지만 잘못한 거,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했던 것들도 차단하고 가자고.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결코 낙심하여 전진할 수가 없고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요, 지금 이렇게 거룩한 사도가 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 일을 시비하고 만약에 바울 스스로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만 매여 있었다면 아마 그는 엄청난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과거의 자기의 모든 잘못까지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으로 알아 차단하고 그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헤세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앞에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뒤의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한 지역에 내렸습니다. 온 땅이 불과 그리고 유황불이 비처럼 떨어지고 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엎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가정이 있었는데 롯과 아내와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겨우 그 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하는 중에 롯의 아내가 그만 두고 온 것, 거기서 살았던 육체적으로 즐거웠던 그 인생의 즐거움을 그리워하며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 그는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출애굽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배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흐느끼지 않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애굽을 돌아보는 순간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살아가는 삶의 슬픔의 얘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4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 다른 말은 뭐예요? 장인정신이라고 그러죠. 믿음에도 이런 장인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을 구분하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장인정신이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려고 애를 쓰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부끄럽지 않고 더 희망차고 용기가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카테일의 세나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사냥개가 먹이를 딱 물면 어떻게 해요? 그 먹이가 죽을 때까지 입에서 놓지를 않죠. 그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낭떠들에서 사람이 떨어지다 나뭇가지에 딱 붙들고, 나뭇가지 안에서 그걸 붙들고 매달려서 목숨을 버텨나간다는 의미예요. 나뭇가지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죽기 살기로 붙들고 매달려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붙든다는 얘기예요. 자, 결단코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어렵게 인생을 살고 왔다면, 또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다면 그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믿음의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생을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을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꼭 붙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코 내가 어느 지경에 있더라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꼭 붙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입니다. 지금보다 내 앞에 미래는 더 밝아지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붙들어야 돼요? 사랑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고 양보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앞을 향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대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의하면 멀리 있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가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표대를 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실 텐데, 그것이 결국엔 나의 표대가 되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삶의 표대가 되어서 나아가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어서 한 걸음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정말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표대를 향해 나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멈춰 서 있지 말고 좌우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그냥 지나갔으니 그냥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미 있게 정리하고 끝내자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영광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실패하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년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의미 있게 우리의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소명. 여러분 모두가 다 소명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 차범근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축구할 때 한참 할 때에, 나는 공을 찰 때는 공만 보았지, 공을 차지 않을 때에는 뭐 했다고 그랬을까요? 공만 생각했대요. 공을 찰 때에는 공만 보았고 공을 차지 않을 때에는 공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기 마련이고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목표와 내가 정한 그러한 초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의 그 소명을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늘 주님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의 일에 사역에 동참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장차 그 상급을 우리의 것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급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탐심이나 탐욕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다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을 두지 마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시고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오늘 바울처럼 그 모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앞으로 달려나갔던 그 인생처럼 그래도 2013년을 붙들지 못하게 여러분들 차단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통일 찬송가 434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 앞에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입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매듭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3년의 삶에 하나님 내가 잘한 것이 있든 아버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족한 것이 있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온전히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총의 백성 되게 하시고 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과거의 매인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시시비비를 우리가 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피조물의 삶,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달려나가기를 아버지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은총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입을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제 아버지 이만큼의 믿음에서 이만큼의 아버지 우리의 공로와 이만큼의 믿음의 덕에서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아버지 그렇게 신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새로운 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늘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여기에 머물러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부름의 상을 입을 때까지 달려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져와
어찌하여 그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우리가 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며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며 그 사랑의 열매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있는 자리가 인생을 즐기는 자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며 이 한 해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사오나 이제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찬양이 주께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보화가 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열매 되게 하시며 약속된 예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흔들어 넘치는 복이 되게 하시며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욱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라고 하는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감사가 더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헤세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던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연약한 육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마음과 영혼으로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과 그리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을 입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그 길을 달려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주사랑 우리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